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또 누구에게 뺨 한 대를 맞으면은 또 그것도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어 가지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멘탈이 약해지면은 결국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마음에 상처됐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시간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가피하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불가피하게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떠나서 아덴에 있는데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말씀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올 한 해도 신년 이제 특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2024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길 앞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붙잡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능히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1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너희가 흔들리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누가 그렇게 흔들어요? 사탄 마귀가 흔들죠. 사탄 마귀가. 우리 애들 이빨 뽑아줄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흔들어 대잖아요. 흔들어야지 뽑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뽑으려고 자꾸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굳게 붙잡혀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은 나무가
태풍이 몰아쳐 오면은 나무가 흔들리죠. 어떤 것들은 뿌리채 뽑히기도 하지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흔들린 가운데에서도 더 강하게 견디어내고,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어떤 바람이 오더라도 이제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듯이,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강하다 이러면은 강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환경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주변의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만 강하게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강하다, 사람들은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하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강해 보여요. 옛날 시대에는 그 육체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은 그 힘으로 모든 그 지배 원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힘의 원리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결국에 힘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적인 부를 갖추려고 자꾸만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꾸만 부를 가지고 내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또 어떤 시대로 변했어요? 지식과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강한 자는 그런 종류의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연약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지위도 권세도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강했다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시련을 이기는 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삶의 풍파를 잘 견딥니다. 병들어도 견디고 실패해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재난이 와도, 또 배신을 당해도, 오해를 사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이기는 그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절도, 살인, 강도, 사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들이 보면은 뭐 몸에도 문신을 하고 뭐 세상에서는 뭐 조폭이고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강한 자 같지만은 실은 그들이 약한 자들이에요. 뭐 별을 몇 개씩 달고 있고 내가 전과 몇 범이다 이렇게 뭐 괜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한없이 반복하는 건 뭐예요? 교도소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도 또 밖에 나가면은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죄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바른 삶의 의지가 강해요. 이 말은 뭐예요? 도덕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역할을 못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마도 못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도덕성이 강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이기는 강함이 있고 약한 것 같지만은 어머니들은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은 강해요. 넘어질 것 같지만은 그냥 또 일어나고. 그래서 강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안정입니다. 안정, 평안, 평화, 샬롬. 그러니까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변치 않는 거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들쑥날쑥해요. 표차가 심하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뭐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빼줄 정도로 그냥 좋지만은 한번 틀어지면은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약하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병들면은 변하고 또 돈 떨어지면 변하고 낮아지면 변하고 손해나면 변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강한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해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가정도 안정되어 있어요. 부부관계가 변함이 없고 직업적인 일에도 변함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돌을 큰 거를 던지면은 그 시냇물은 막혀버리죠. 그런데 깊이 흘러가는 큰 강물에다가 아무리 큰 바위를 던져도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드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둘째로 강한 것은 여러분 내가 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강함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코에 호흡은 있지만은 모든 활동이 끝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름 한철 철 지나고 나면은 시들고 말라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장악했던 그 모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 파킨슨씨 병이라는 그 병 때문에 결국에 굴복당하잖아요. 한 시대를 흔들던 대통령도 기세가 등등하던 재벌의 총수들도 그 죄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성,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돌 하나 던지면은 그 돌 때문에 아파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든든히 붙잡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우리가 든든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내 삶도, 내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환경을 보고 그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이에요. 그 이유예요. 주님,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굳게 믿고 우리가 이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환난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환난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강한 것 같지만은 그 연약한 말 한마디에 돌 하나에 맞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 모였는데 그 군중을 먹이는 문제를 놓고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때 빌립이 재빨리 계산을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이 생각해낸 것은 뭐예요? 지금 계산적으로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 식당도 없고 뭐 물건 살 데도 없지만은 만일 사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그쯤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인데 아이 하나가 싸운 도시락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5천 명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빌립은 조금씩 나누어 줘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실컷 먹고 남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현상만 보고 어떤 사건만 보면은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면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믿음이 로마 황제를 완전히 이겨버리잖아요. 사자를 이기고 매를 이기고 화형을 이기고 참수형을 이깁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을 이깁니다. 불신앙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어떤 환난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은 주님, 다시 일어서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 믿고 나가게 하시고 세상 가다가 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또 우리 자녀들 또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것 올려